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꽤 긴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주시는 은혜에 바로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15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5절에서 16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는데 악귀는 우리로 번역한, 우리말로 번역하면 악한 귀신.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은 사원이 귀신이 아니라 바로 사탄 마귀가 사탄이 됐을 때, 그때에 그를 추종하는 그러한 불법 세력들, 그 영들이 바로 귀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 중에서도 바로 이 악한 귀신,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 있는데, 그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눕혀 이기니,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을 쳐서 때려 눕히고 그 다음 그 위에 올라가서 그냥 온몸을 상처투성이가 되도록 그렇게 두들겨 팼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살려고 그 집에서 도망을 안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이 낫고 막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술을 아는 그러한 술사를 바로 다른 성경에서는 주술사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번 성경에는 마술사라고 했는데 마술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이 아니고 이 술사는 어떤 술사냐면, 그 당시에는 병이 들면은 고칠 수 있는 약도 없고 의료시설도 전혀 없을 때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러기 때문에 병이 들게 되면 항상 병을 어떻게 하냐면 주술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주술에 의해서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술사들을 찾은 거예요. 그 술사들은 어떻게 병을 고치느냐 하면 마약 성분이 있는 술을 그 사람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먹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혼미해졌을 때 그때에 주술을 통해서 주술을 계속 외면서 그러면서 그 그러니까 병을 들게 한 마귀를 쫓아내서 그래서 치료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술을 먹여서 주술을 해서 그래서 병을 치료한다. 그래서 주술사라고 성경에는 번역이 됐는데, 바로 이것을 갖다 이번 성경에는 마술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마술사는 안 맞는 얘기고 주술사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술사들이 이런 광경을 보는 거예요. 악기 들린 사람이 딱 그냥 막 뛰어들어가지고 네가 나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네가 무슨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쫓아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 악기 들린 사람이 그냥 그 사람들 때려 눕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그냥 가서 막 죽을 만큼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온몸에 상처를 입고 옷을 벗긴 채로 그냥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누가 보느냐 하면 바로 이 마술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들이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것을 본 마술사들이 주문을 외우는 데 필요한 책을, 그때는 그 책이 인쇄로 된 책이 아니라 그 가죽에다가 이렇게 전부 다 필사를 해서 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비싼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전부 다 모아다가 불태우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책을 불태운 책값이 얼마 정도 되느냐? 오늘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뭐냐? 5만이나 되었더라 그랬는데 단위를 안 해놨어요. 그런데 이 주석에 보게 되면 5만 드라크마나 되었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크마는 1드라크마가 그러니까
장정이 하루에 일당이 1드라크마예요. 그럼 뭐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에 이 돈은 얼마나 되냐? 50억 정도 된다. 예?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도 50억이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술을 아는 책이 그때는 고가품의 책인데 이 책을 모아다가 산더미 같이 모아다가 다 이제 가죽으로 된 책이니까 불을 질려서 다 소각을 시키는데 그 책값이 50억 정도 됐다. 에베소에서 대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20절에 보니까 바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을 하고 부흥해서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얻어서 그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그렇게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이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복음이 바로 에베소에서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이 마케도냐, 그리스로 건너가서 그래서 마케도냐 윗지방 또 아가야 남쪽 지방 거기만 다 또 복음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복음화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가서 로마 전국에 바로 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목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돕는 22절입니다. 사람 중에는 디모데 제자죠. 그 다음에 에라스도 또 역시 제자입니다. 두 사람을 마케도냐 그리스 윗지방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는 아시아 바로 에베소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얼마 동안 더 머물러 있으면서 그는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기도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늘 아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늘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과 2장을 설교할 때에 항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청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50일, 그러니까 오순절에 역사가 일어났다. 그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이 된 날, 그 50일 동안 그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50일 특별 기도를 했을 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모든 터키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요르단이라든가 또한 저 그리스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에는 바로 세계 모든 민족이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모든 족속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믿음의 성도로 일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작정한 목적은 뭐였느냐 하면 바로 이 복음이 세계 열방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래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목적을 사도 바울이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목적을 향해서 그가 모든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크리스찬은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의 목표가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목적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쳐 세우고 전도자를 세워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가하도록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목적을 세우고 목적 있는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23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우리가 성도들이 목적을 세우고 목적 있는 삶을 살려고 작정을 하면 제일 먼저 역사하는 게 뭐냐?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그 목적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목적 있는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시험과 환난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23절에서 29절에 보면 어떤 시험과 환난을 갖다 줬느냐, 그때쯤 되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적을 세우고 기도하고 그럴 때 그때쯤 되어서 이 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 도로 말미암아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소동은 어떤 소동이 일어났느냐, 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언장색인데 이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잖은 벌이를 하게 했다. 언으로다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러한 세공업자예요. 그 세공업자가 너무 잘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직공들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서 그 자기는 물론 부유한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직원들까지도 다 적지 않은 그러한 벌이를 하게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업하는 자들을 모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자기 회사의 직공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업을 하는 모든 아데미 신상을 은조각으로 해서 만들어서 고가에 파는 그러한 모든 그런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세공하는 그러한 직공들 전부 다 불러 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권하는데 권하여 말하기를 바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렇게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아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 27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말을 들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위에 모인 사람 수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아데미 그 신상을, 여신상을 조각해서 그래서 언어로 조각해서 고가로 팔아서 부를 누리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 모인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격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이 가득하여 격분했다 이거죠. 그래서 외치겨 이르기를 크다, 크도다, 이런 뜻이죠. 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그러니까 에베소인들의 정말 섬기는 위대한 신 아데미 여신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니 온 시내가 그냥 수많은 사람들로 몰려들게 되고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바로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여기도 역시 바울의 제자인데요, 이 사람들을 붙들어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끌고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자기들의 생업이 망하겠다는 생각에 격분하고 분이 가득해서 수천 명 모여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울과 같이 다니던 가이오와 그리고 아리스다고를 끌고 원형극장, 바로 여기에서는 연극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가면은 지금도 에베소가 얼마나 아데미 신상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최고로 번영하는, 그러한 최고로 번영하는 그 당시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지금도 거기에 바로 여기에 나오는 연극장이라고 그랬는데 원형 그러한 공연장, 원형 공연장이 그 크게 극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형으로 딱 해가지고 그래 있는데 거기에 끌고 가서 그 수천 명이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현장에서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바로 이 원형극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맞은편에는 지금도 이 역사적인 유물이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란노 서원이에요. 두란노 서원이 맞은편에 쫙 있어요. 근데 그 두란노 서원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책만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책이 보관되어져 있고 많은 수학생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을 배출했던 곳이다. 그곳이 바로 맞은편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옆에 뭐가 있느냐면 두란노 서원 옆에는 지금도 그 정도의 규모면 어마어마한 백화점입니다. 그런 백화점이 거기에 큰 백화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이 지금도 발굴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큰 백화점인지 가서 보신 분들은 깜짝 놀랄 정도 그런 큰 백화점이 있고 그 다음에 백화점 맞은편에 바로 피탈에 그 정말 끝도 없이 넓은데 거기에 전부 다 뭐가 있었냐면 아데미 신상을 조각해서 팔던 그러한 그 상가들이 그게 쫙 절비하게 공장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천 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런데 아데미는 어떤 여신이었냐면 그 당시에는 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질병이 걸리게 되고 치료를 하지 못하니까 불임하는 가정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식 보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불임 가정들이 전부 다 아데미 여신상에게 정성을 들이면 자식을 낳는다. 그래서 바로 아데미 여신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이면 전 로마 제국 전체에서 전부 다 불임 가정들은 전부 다 에베소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가 항구 도시인데 그 항구 도시에서 이 몰려들어온 사람들은 때를 지어서 그 아데미 여신상 앞으로 줄을 지으면서 그냥 막 그 아데미 신상을 그냥 찬양하면서 그렇게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먼 데를 그렇게 제사 때마다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사를 드린 그 모든 분인 가정들은 전부 다 바로 언으로다가 이렇게 여신상을 만들어 놓은 그 고가품을 사러 전부 다 그 상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가에는 매일같이 그냥 여신상을 사는 사람들, 그 고가품을 사는 사람들이 줄을 이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직공들까지도 적잖은 벌이를 했다. 이 말은 풍부하게 돈을 벌어서 살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사장인데, 사업주인데,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큰 부를 누렸겠습니까? 그게 이게 부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서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불임 가정에는 이 아데미 신상의 고가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이 사업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 아시아에 돌아다니면서 이 데메드리오가 말하는 대로 전 아시아에 다니면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게 어떻게 신이냐?
그건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데메트리가 들어보니까 자기 사업이 망하게, 생업이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직공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 동업자들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수천 명이 이런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끌려간 가이오와 그리고 여기에 끌려간 아리스다고는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마귀는 항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데메트리오를 통해서 바로 선동을 해서 그래서 성도들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죽게 만들고 고난에 처하고 연단에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분노하는 군중들이 끌고 간 사람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생업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는 군중들은 교회까지 달라들어서 교회의 위해를 가하고 교회가 또 예루살렘 교회처럼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항상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하고 하니까 마귀 사탄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서 부흥할 때마다 이단들이 참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다 깨어서 미혹시켜가지고 전부 끌고 간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완전히 그냥 다운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열심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던 그것을 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탄 마귀가 이렇게 역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돕는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것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손 놓고 있는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목적을 세워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돕는 천사를 보내시고 오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동원을 해서 역사하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을 봅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여기에서 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32절서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도 그 중에서는 아주 좀 말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가서 좀 진정을 시키라고, 이거 좀 해산을 시켜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가지고 알렉산더를 떠미는 거예요. 그 군중들 앞으로 떠미는데 알렉산더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알렉산더가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더 소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소동을 벌여가지고 그들이 더 큰 소리로 어떻게 외치느냐 하면 바로 그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러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소동이 더 심해졌어요. 그렇게 심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35절에 보니까 서기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서기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서기장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진정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진정시키냐면, 자, 35절 보세요.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 신과
제우스 신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 문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요. 부정이에요, 부정. 그럼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긍정으로 한마디 하면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언장색, 그러니까 그 한 수천 명이 모인 은세공자들의 소동이 그 알렉산더가 아무리 진정을 시키려고 그래도 2시간이 지나도록 진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이나 했다. 그래서 34절에 기록돼요. 그래서 진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때에 막 그 소요가 극렬하게 일어나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서기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무리들을 소리쳐서 진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 들어보세요. 소리만 지를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진정을 시키냐, 어떻게 진정시키냐면 에베소 사람들아, 자 봐라. 우리가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 여신, 그 다음에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그런 그 신의 신전지기, 그러니까 제사드리고 모든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 모든 사람들이 이 신의 봉사자들이 아니냐. 이거는 말 하나마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냐, 이건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누가 모르겠느냐, 이런 말이죠.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소리치고 소동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이 사람 끌고 갔는데 죽이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 너희가 침착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흥분한 그들을 흥분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장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흥분한 그 많은 시위군들을 흥분을 자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을 시켰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무리를 진정시키고, 그리고 시키고 뿐만 아니라 바로 흥분해서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마귀는 이해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충동시켜요. 항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충동질하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마귀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분노하고 흥분해서 경솔하게 큰 사고를 치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군중을 지혜롭게 진정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서기장의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벌써 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역사했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공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대한민국의 리더십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슈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공정이잖아요. 공정은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이거를 이 서기장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 신상 섬기는 거, 제우스 신상 섬기는 거 누가 모르느냐? 다 안다. 이것은 누구도 다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가만히 생각해 봐라. 여러분들이 이거 진리를 잘 알고 흥분해야지.
지인이도 잘 모르고 홍보를 하면 되냐? 그러면 겸손하게 행동하면 책임은 누가 질 거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전의 37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벌을 하려고 그러면 불법을 해야 된다. 불법한 게 있냐? 여러분들이 아데미 신상을 도둑질했냐? 안 했다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여신을 비방했냐? 아데미 여신을 비방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만든 것이 신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지, 아데미 신상이 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냐? 안 했다 이거예요. 근데 불법도 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당신이 죽이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지겠냐? 정말로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다. 그래서 바로 지도자답게 모든 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흥분한 그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이해해야 돼요. 이해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지도자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참 이게 참 어렵죠. 대한민국 보세요. 가면 갈수록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부끄러워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의 갈등이 너무 심해요. 그것만입니까? 같은 20대인데, 그런데 지도자들이 남자, 여자 그냥 패를 갈라놔가지고 싸움을 하게 생긴만 버렸잖아요. 이거는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리더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의 내 사람이다 아니다. 그리고 요즘에 하는 것 보세요.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그냥 패가 쫙 깔려버리잖아요.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에 뭐가 없느냐? 진정한 리더십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진정으로 이런 리더십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가 이 대한민국에 많이 세워지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첫 번째, 공정하게 이성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군중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도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지혜로운 성도는 흥분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났다가 그랬을 때 절대로 흥분하면 안 돼요.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흥분하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았지. 정말로 우리가 이게 공정한가? 내가 어디로 치우치지 않았나? 내가 이해관계가 상충된다고 내가 막 격분한 사고 치는 거예요. 격분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는 거예요. 옛날에 말이죠.
시골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막 아침이면 전도하러 와요. 그럼 집사님들이 맨날 져요. 이 여호와의 증인한테, 전도자한테 맨날 져요. 왜 지는지 아세요? 화를 내서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전도 나가기 전에 파수대로다가 성경 말씀을 다 해가지고 할 말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골교회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 어디 코딱지에 붙은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좀 공부합시다 이러면 저거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러고 우리 여집사님들이나 남자 집사님들 그렇게 말하면 나가! 너하고 말 안 해!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딱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온유하신데 온유하시지 않으시네요. 이래요. 그러면 집사님들도 화가 얼마나 나요. 그러니까 나가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몰바가지로다 뭘 확 끼얹어. 그러면 이 여호와의 증인이 그 물을 다 뒤집어 쓰고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래도 저는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꼭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으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사님은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여호와의 증인한테 한 게 자꾸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화를 낸 것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더 온유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막 흥분하고 화를 낸 게 그 사람한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골 교회의 이 집사님들이 여집사님들이 여호와의 증인에게 무지하게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흥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흥분해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해결한 길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이에요. 이 서기장은 이렇게 말해요. 38절에 보면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소동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선동하지 말고 소동 일으키지 말고 그리고 그 고발할 게 있으면 재판날이 있지 않느냐. 그때에는 총독이 나와서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에 정말 잘못된 게 있다면 가서 고소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선동해가지고 이거 사람 죽이면 어떡할 거냐.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39절에 보세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그 총독이 판결을 잘 안 해준다. 그랬을 때 당신들의 그 억울함이 정말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그 당시에 민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민회는 지금으로 말 같으면 국회나 지방의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갔다가 진정을 하면 해결해 줄 거 아니냐. 너희가 흥분해가지고 사람을 끌고 가서 원형 경기장에 끌고 가서 너 이거 어떡할 거냐? 법도 없이 죽일 거냐? 그럼 그 책임은 누가 다 질 거냐? 그렇게 되면 나도 곤란해진다. 왜 곤란해지느냐? 나도 그런 사고가 터지면은 내가 정식으로 보고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보고 무슨 자료가 있냐? 그래서 40절에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도 없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소요 사건으로 사고가 나면,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처벌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41절 보세요. 이에 그 모임이 흩어졌어요. 순식간에 해산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끌려가서 죽을 뻔한 그 가이오와, 그리고 또 아리스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위기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이죠,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서기장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까지 동원을 해서 바로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정말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구원시켜서 바로 그들이 제자되게 해서, 그래서 이 온 세계가 예수의 나라로 바뀌어질 때까지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 이 목적 있는 삶을 살 때 우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아니하는 서기장까지 동원해서라도 영혼 구원을 목적을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성도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시험을 당하나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전도자나 선교사는 물론이고 우리 기도자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콜레라 재앙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담대하게 믿고 기도했을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사자의 밤에서 그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로 그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위대한 승리를 하게 하신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